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집사님은 시작.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사울의 첫 승리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누구에게 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세워주거나 혹은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에서 사람들을 강하게 이끌거나 이 카리스마적으로 이끌거나 또는 조직을 잘 관리하는데 그런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과 은사에 상관없이 또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바라는 바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그런 의지에 상관없이 리더로서 많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직분자로 세워진다든지 혹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든지 직장에서 본인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많은 팀원들을 이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처럼 우리가 때로는 앞에 서는 자리에서 리더로서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정반대로 너무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이 권위나 이런 것들을 오용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으로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 제비를 뽑아서 이 가문에서 이 사울이 왕으로 된 것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모두에게 공표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많이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사울이 진 보따리에 숨는 그런 소심한 모습을 보기도 하였고 성경 말씀에 또 어떤 불량배들은 정말 이 사람이 과연 왕으로서 정말 우리를 이끌 수 있을까는 그런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대놓고 멸시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사울이 좀 집안이 좀 베냐민의 작은 지파이기도 하고 또 물론 아버지가 좀 잘 사는 아버지일 수 있지만 농사꾼의 또 자식이기도 한 것 같고 전투 경험이 전무한 이 사람이 정말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이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울 스스로도 아마 좀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근처의 포위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암몬 족속은 과거에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 딸 사이에서 부정하게 난 그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조직적인 그런 왕정 체제를 갖추었고 굉장히 싸움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중하게 대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언제나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입다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을 넘보다가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 호되게 당하기도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이스라엘 땅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용감하게 저항할 생각,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서 같이 이렇게 싸울 생각을 전혀 못한 채로 바로 찾아가서 이 암몬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에게 이 나하스는 너희 백성이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빼야 내가 약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모욕을 주게 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은 당시의 전쟁에서 이 방패로 왼쪽을 가리게 되고 오른쪽으로는 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만약에 오른쪽 눈을 다 뽑히게 되면은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군대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하스 사람,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군대를 조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부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치욕 속에서 하지만 힘없고 두려운 야베스 사람들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7일만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혹시라도 우리를 구원해낼 자가 없으면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너희에게 다시 말해서 항복하겠다고 이렇게 굴욕적인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이 말도 좀 황당한 게 우리를 구할 자가 있으면 너희한테 항복 안 할 것이고 구할 자가 없으면 그때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하스 사람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군대라든지 그런 조직이 굉장히 허약한 것을 알고서 좀 방심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런 어이없는 그런 요청에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 전령들이 전국을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브아 땅에 이르러서 이 소식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내서 목 놓아 울게 됩니다.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이 특별히 목 놓아 울게 된 것은 이 기브아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그 사사기 시절에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11지파가 모든 지파들을 다 소환하고 다 모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군대를 소집했는데 그 중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여인들을 실로에서 거의 강제로 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이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딸들이 많이 이 야베스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의 아내가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브아 지역은 이 베냐민 지파 땅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출신에 누가 있는 겁니까?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그런 엄마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특별하고 좀 더 가까운 이런 사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눈물을 흘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암몬 족속이 그 야베스를 점령하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자기들까지도 다 점령을 당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그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소를 몰고 오다가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이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주었던 치욕적인 그 일들을 듣게 됩니다. 왕으로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울이 소를 모는 것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아직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갑자기 여호와의 그런 영이 크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치욕을 주었고 고통을 준 그것에 대한 분노가 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소심해서 짐짝 사이에 숨었던 그 사울이 자신이 또
그 아버지 재산을 정말 아끼고 아꼈던 그 사울이 자신이 몰고 왔던 그 소 한 쌍을 다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을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지에 보내게 되고, 너희가 이렇게 누구든지 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들도 전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 이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몇 명입니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모세오경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세웠을 때 마지막에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시대에 몇 명이 모인 겁니까? 33만 명, 절반 이상이 모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동안 사실 잘 모이지도 않고 각자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갔던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담대하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해가 뜨거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조를 주게 되고, 이 소식을 듣는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약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이길 수 있도록 이 교묘하게 꾀를 내는데, 분명히 이 사울이 구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 야베스 사람들이 나아스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내일쯤에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적군을 좀 방심하게, 좀 안심하게 경계를 좀 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완전히 승리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경계가 풀어지고, 아마 그들이 또 술에 취했을 것이고 굉장히 또 승리했을 것이라고 방심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성령에 충만했던 사울은 군사 전략가도 아니고 이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군사들을 이 3대로 나누어서, 3개로 나누어서 이 새벽에 가장 방심하고 가장 좀 이렇게 취약할 때 그 치게 됩니다. 이 새벽은 대략적으로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 이 시간에 딱 기습을 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모두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쳐 죽이고 모두 다 쓸어버려서 정말 거기에 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워진 사람 혹은 어떤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울을 통해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갑자기 왕으로 추대를 받고 나서 우쭐거릴 수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평소처럼 자기의 짐승떼를 이 돌보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돌보기에 들로 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가 왕의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직 아까도 말했지만 왕정으로 가는 가독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가 했던 그 평소의 일들을 성실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거룩한 분도를 내었고, 이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이 사울을 따르게 한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 겸허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며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나를 높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적절한 그것에 맞는 권위를 주시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그 역할에 맞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자신의 안건을 강하고자 혹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왕이 되자마자 이 무리에서 암몬 족속이나 블레셋을 치러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울이 두려워서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전쟁에서 싸워서 크게 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울에게 또 지혜가 임하고 또 능력이 임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정말 승리하고 왕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증명해 보이니까 이 많은 백성이 예전에 그 사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투로 또는 멸시하는 말투로 조롱하는 말투로 이 사울의 통치권에 대해서 의심한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내서 죽이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까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모든 백성을 길갈로 이끌고 가서 이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곳에서 화목제물을 드리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좋은 리더십 또 이 좋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험담했던 그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힘을 과시하고 분위기를 이제 여론을 타서 처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말고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힘이 없을 때보다 사실 힘이 생기고 내 권위가 세워졌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칼자루가 없다가 이 칼자루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그런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런 제된 욕망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려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그런 죄인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칼자루를 사울이 휘두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화목제물을 드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암몬 족속에게 승리했다는 그 사실에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무조건적인 간용이 아닌 그 사울은 적절한 시기에 그 권위와 권력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그 소를 각을 떠서 보내고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세계로 나눈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은 자기 개인의 일을 위해서 집안에 머물렀지만 나라의 일을 자신이 염려하고 있고 또 들에서 솥대를 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을 하면서도 자신의 유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를 각뜨고 전령을 통해 여러 고을로 보내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되리라가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자는 이 소처럼 너희들의 소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이 아닌 그들의 소유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사사기 19장에서 한 레위인이 그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자신의 죽은 첩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징벌할 때는 또 행할 때는 행해야 하지만 그 안에도 온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각을 뜬 소를 보낼 때 이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이 사무엘의 그런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한 권위도 같이 존중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그 충만함을 받아서 높임을 받고, 또한 그 높임을 받을 때 권위를 오용하지 않으며 적절한 때에 그 권위를 드러내고, 이 징계할 때도 지혜롭고 유순함을 드러내며 관용할 때는 관용하고 그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이 직분자와 또 부모님과 또 여러분 그 직장에서의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